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소리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네, 아저씨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이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복음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이 때로는 좁고 힘들지라도 복음이 주는 소망과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선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결정의 기로에 선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열방에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며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많은 열매들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자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복음에 헌신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나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맨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이스라엘 신수가 하늘에서 쏘리니 그때 땅에 모든 것을 주시고 하리라. 그리고 이자가 그를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술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열심을 품고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다음 주죠. 이제 8월 25일 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주일 오후 7시 30분 저녁에만 합니다. 오후 7시 30분 화성지방 연합부흥성인데요. 강사님은요 일산의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연합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님께서 시간 되시면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100일이 이제 지났어요.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치고 이제 더 막 심리적으로 힘들 때인데 성도님들께서 고3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계신 뜻 가운데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역사랑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따뜻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 눈에 보이는 이 분위기 말고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그런 마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밌게 본 재난 영화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좀비 영화나 드라마 저번 주 이번 주인가요? 월요일 날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게 요즘에 흥행이 되고 있대요. 좀비 딸이라고 그런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흥행하고 있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좀비로 변해서 거기서 멀쩡한 사람이 막 탈출하고 그런 내용인데 예전에 보면 부산행 같은 경우는 참 인기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고 도시가 무너지고 모두 도망가고 그런데 왜 그렇게들 그 영화에 열광할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그거는요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본능적인 호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끝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무서우면서도 궁금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막연하게 불안하고 무섭다. 혹은 설마 진짜 그런 날이 오긴 올까? 아니면 에이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전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아직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참 솔직했어요. 그리고요 우리 대부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종말, 마지막 때, 재림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주 듣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사라졌잖아요. 실제로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혹은 괜히 두렵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먼저 이 질문부터 솔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종말 이야기를 꺼리는가 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종말하면 어떤 전쟁이나 지진,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무서운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영화 속 장면이 먼저 연상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국문화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청년들 가운데 45% 이상이 인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어떤 종말 예언, 지구 멸망, 예수 재림과 관련된 콘텐츠는 매년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엔 종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관심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쿨한 척, 무관심한 척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종말을 그렇게
단순히 무서운 미래의 이야기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에요. 니네 이제 종말 오니까 무서워하고 너희들이 두려워 떠나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이럴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굳이 무서운 종말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위험을 감지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가 차도로 막 뛰어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해! 소리치잖아요. 멈춰! 이리 와! 소리치잖아요. 애는 놀라서 울고 엄마는 더 놀라서 안고, 그렇다고 아이에게 미안, 다시는 경고 안 할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다치는 걸, 사고 나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올지 경고하신 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종말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날이 오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까봐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요즘 말씀 잘 못 보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득한데 혹시 주님 오실 때 난 놓치고 마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설레는 사람과 불안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레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그날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성도 여러분, 종말이라는 건 복잡한 예언이나 어떤 이론, 시기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오실까?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언제가 종말이다 라고 날짜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징조가 보일 때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방심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즉 종말은 우리 삶의 어떤 태도를 바꾸라고 주신 주님의 경고이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종말이 올 것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영적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첫째,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좀 어렵게 들리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렇게 덧붙이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인가?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이미 유대인들에게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로마 제국의 어떤 우상 숭배와 핍박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사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로서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우리 마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작 마음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 성경보다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기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 교회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애가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을 보더니 엄마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나 싶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배드리는 집인데 하나님보다 돈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서는 것, 거룩한 성소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 그게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곳이란 어딜까요? 옛날엔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리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불평이 더 많아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요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걸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지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귀는 있지만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만 누구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말씀의 제목도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흘려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고민하고 적용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영적 혼란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세상 흐름에 밀려서 말씀이 아닌 기준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중심,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산으로 어디로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거룩한 자리, 그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망하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때가 급하다. 미루지 마라. 바로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어요. 이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성을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예언적이고도 실제적 경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역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종말과 그리고 우리 지금 삶에도 적용되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말의 때에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회개하고 움직여야 할 때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붕 위에 있으면 집 안에 내려가지 마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챙긴다고. 지금 지붕 위에 있다는 건 아마 일하다가 갑자기 위험이 닥쳤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안에 있는 짐을 챙기러 나간다? 내려간다? 예수님의 표현은 무언가를 챙기려다가 더 큰 것을 잃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제대로 해보지 뭐. 지금은 바빠서 말씀은 잠깐 내려놔야겠어. 교회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다니면 되지. 요즘에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쉬고 있어요. 교회를 쉬고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쉴 수 있지 몰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루는 사이 세상은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지 마라. 바로 도망하라.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실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 당시 임산부나 유아를 둔 여성이 갑작스러운 도피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즉 종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각자의 상태에 따라 그 무게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이 표현은 영적으로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인데 계속 초보 단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이라면 위기의 때에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냐? 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느냐? 말씀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은 전혀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겨울은 추위와 어려움이 있는 때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동을 제한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기 전에 기도하라, 준비하라, 움직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너무나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고 나서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가 건강할 땐 시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도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면 종말이 오는데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날들이 너무 힘들어서 만약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종말의 시간은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끝날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결단하라, 지금 바로 준비하라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뽕부림쳐야지 믿음을 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있게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믿음이 생기거든 나와 주님과의 관계, 1대1 관계가 세워져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똑같아요. 이 목사도.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 말씀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이단 끌고 가지 않아요. 꼭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 미혹해갖고 2단, 3단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참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럼 왜 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 꼬시고 저 사람 꼬시고. 참 나쁜 놈들이죠. 저 믿는 자들조차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많이 속았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 많이 넘어갔잖아요. 교회 전체도 넘어가기도 하고. 이건 단순한 바깥의 위험이 아니라 내 안의 분별력 상실이 더 위험하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재난이나 전쟁보다 더 무섭게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된 메시지에 속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 사람이 예언자다. 여기 가면 병 낫는다. 복 받는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회적 열풍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과 기사, 신비한 체험이 강조되면서 진짜 복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감정과 욕망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하신 일에 기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 신비한 체험들을 나타내시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냥 그 신비한 체험만 강조하면서 그냥 자기 영광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입이죠. 아니면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몇 해 전 머머교라는 사이비 단체가 재림 예수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수천 명이 미혹했어요. 그들은 이곳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너만 들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과 연락을 끊게 만들고 재산을 바치게 했어요. 한 여성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몇 년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대개 세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비밀스러워. 뭘 그렇게 비밀스러워? 이건 너만 알아야 돼. 또 공포를 조장해요. 이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절대 권위의 인물.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로다. 또 자기가 그렇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이만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모든 이단의 특징 뭡니까? 자꾸 예수라고 해요. 그냥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왜 예수가 늙어서 돌아가시냐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공개적이고 자유를 주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폐쇄적일 수가 없어요. 물린 사람도 자유롭게 해주는데 뭘 자꾸 가둬놓고 가정과 떨어지게 만들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잖니. 즉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속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엔 감정이 진리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감동이 되면 무조건 맞는 줄 알고, 기적이 보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누가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면 검증도 없이 바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죠. 팀 커너 목사님께서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만든 맞춤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미혹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감정인지 내 욕망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는 방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몰래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한 장소에서 몰래 소수에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느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고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성경이고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주 강렬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로마 군대의 상징이 독수리였어요. 즉 죽음과 심판이 임하는 곳에 결국 세상의 권세도 인간의 힘도 모여들게 된다는 뜻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오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2년 안에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거짓말을 했다. 올해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그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듣기 좋은 말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진리는 때로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뭐 저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해결봐야 할 문제이지, 늘 듣기 좋은 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의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질서가 흔들리는 날이에요. 이건 단순히 천체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창조 세계가 재정비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멈추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모든 질서 위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별은 왜 안 떨어져? 라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놓아라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단 하나 주님의 재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애곡한다는 건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절망하는 울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정말 오셨는데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자신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리석었다고. 아,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옆집 아줌마가 아, 나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 엄마가 나 교회 끌고 갈 때 갔어야 되는데. 응? 그땐 정말 복음이었구나. 내가 더 일찍 해교했어야 했는데 진짜였네. 그런데 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애국한다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과 진리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날에는 숨길 것도 없고 둘러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 믿음, 내 삶, 내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뭐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 와이프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그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 믿음, 내 삶,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혼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영광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게 보일 때도, 무시당할 때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외롭고 지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은교회 모든 성도 이렇게 기억한 게 아니라 성은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밀하게. 여러분, 재림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는 날, 영원한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진짜 믿는 사람은요, 단지 무섭다가 아니라 기다려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예배를 지키고 마음을 붙드는 이유는 언제가 반드시 주님 오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밖에서 재밌게 즐기고 이날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이 더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종말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정말로 소망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끝은 무서운 파멸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시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방심이 아닌 깨어있음으로, 회피가 아닌 준비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혼란이 아닌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모든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널리 퍼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지친 마음과 연약한 육신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에는 평안을 몸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치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